은혜 안에서 꼭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효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지를 나눕니다. 사실 제가 참된 효도를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는 말씀 앞에 비춰보면 몇 점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겨우 그냥 커트라인만 넘은 거 아닌가,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효도를 한다, 그러면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사실은 효도라는 개념이 생겨나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이제는 동성애 문화가 자꾸만 현장을 뒤덮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 또 부모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로 가고 있지요. 거기다가 미혼주의가 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세대들이. 더군다나 결혼을 하면 또 임신도 잘 안 되고, 또 부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엔조이하고 한 생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가는, 또 자꾸만 아이들을 안 낳는 저출산으로 흐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라는 개념도 약하고, 또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뭔가 이렇게 효도라는 단어가 생겨나기에는 요즘 시대 풍토 자체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효도,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아무래도 그 유교 문화가 바탕에 있다 보니까 효의 문화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 이렇게 꽃도 달아드리는데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예,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고 정말 너무 이쁘십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푸근하게 오는데, 정말 시대 자체가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넘어가면 이거 아예 없어질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먼저 마음에 참된 효도를 생각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아담 혼자 가지고는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렇게 이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사실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응답이, 그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사실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0절 25절에 보면 분명히 서로 돕는 배필로, 그리고 한 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 부부 관계에는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 벌거벗고 지내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흉어물이 없는 관계가 한 몸을 이룬 부부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지금도 결혼하신 지 벌써 30년, 40년 막 이렇게 가는데 서로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남사스러워서 에이 남사스러워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벌써 얼굴이 빨개지시고 뭔가 모르게 이상한 추억으로 젖어드는 얼굴빛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사실은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어졌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마귀의 관계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 사람을 이제 유혹하고 불신앙하도록 속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사실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부부관계도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부부관계도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니까 부부간에도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봤을 때는 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한지 모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너는 그냥 나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다. 너는 나만큼 내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네가 어찌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한 대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당장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딱 돼버린 것입니다. 부부간의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더 이상 이제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는 이제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게 서로 뭔가가 원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제는 조건부의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가 아내를 다스리는데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완전히 부부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면서 가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한 몸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 이 허물, 서로가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로를 쳐다보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서로를 쳐다보는데 부끄러운 것입니다. 단순히 벗은 몸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문제 안 될 것들이 점점 문제 삼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을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볼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에 싫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다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속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가 범죄한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이라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데,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녀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부모이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랩런트들은 다 자녀의 위치에 있겠죠. 또 저 역시 결혼을 했지만 아직 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자녀의 위치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된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위치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생각보다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는 중에 여기 시편 127편 1절에 7절에 보면 자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말 속에 굉장한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의 위치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 이런. 그러니까 장사의 손 안에 지금 들고 있는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장수의 손 안에 들어있는 화살이면 얼마나 대단한 물건입니까? 근데 이 화살이 예를 들어서 부러졌거나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못 발휘하면 이 장수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위급한 순간이 왔거나 중요한 순간에 이 화살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뭐라고요? 바로 부모에게는 그런 존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녀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대충 듣지 마시고 완전히 마음에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공을 꿈꾸십시오. 알겠습니까? 대충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고 대충 내가 밥 먹고 살 만큼, 내가 결혼하고 남들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겠다. 물론 그만큼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언제든지 나로 말미암아 힘을 써야 될 때 힘쓸 수 있는 내가 화살과도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화살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된 기업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부모님이 사실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부모를 나이를 아무리 먹었어도 무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있을까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느 날 저 골리앗을 딱 잡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사울왕도 이 다윗을 대충 봤습니다. 그냥 웬 소년이 하나 나와서 호기를 부리는구나,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딱 잡고 그 목을 쳐서는 그걸 들고 사울왕 앞에 딱 서니까 이 왕이요 깜짝 놀란 겁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새의 아들이요. 그리고 주의 종, 여호와의 기업이요. 정말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화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꿈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그걸 마음의 언약으로 굳게 잡으십시오. 반드시 굳게 잡아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 나라 전체를 일으켜 세우고 그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져서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부릅니다. 불렀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섰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습니까? 한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촌부 아닙니까? 노인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지금 나이 많으신 권사님,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저쪽에 전춘자 권사님, 저기 황덕려 권사님, 여기 우리 이승군 권사님, 아마 우리 정영자 권사님, 여기 임혁 장로님, 아마 이런 연배에 뭐 자세가 노인네잖아요. 그 시골스럽잖아요. 그런데 딱 지팡이를 짚고 가서 임금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윤 대통령 거기 가지고 머리를 손을 딱 얹은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냅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걸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정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셔야 돼요. 이 성공을 여러분 요셉과 다윗이 제대로 누리고 나니까 그것이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될 거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위치를 내가 알았다면 부모님께는 세상에서는 나의 위치가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부모 앞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녀의 사명이에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 있으십니까? 예, 자녀된 자들은 크게 아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왜 안 하는, 잘 이렇게 자신 없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아멘하시면 됩니다. 왜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는 나하고 나의 특히 청소년 시기, 뭐 길면 대학생 때까지, 더 길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저희 어머니하고 삽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헤어진 시절이 군대 갔을 때 30개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형님하고 잠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셔서 형님한테 가셨던 시간 대충 한 1년. 그 나머지 시간은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평생을 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래도 평생 잔소리를 하십니다. 신혼 초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등신 쪼다 그러시더라고요.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고 등신 쪼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잡혀 사는 게 아닌데 맞춰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요 듣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잔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함께 모시고 사니까. 근데 제가 순종을 잘하느냐?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아멘합니다. 왜 아멘합니까? 그게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길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의 사명,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여기 보면 잠언 1장 7절,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막바로 이어붙은 말이 뭐냐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뒤에 이어붙은 이 문장이요 같은 동급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훈계가 뭘까요? 어머니의 법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하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저에게 주로 하셨던 얘기, 공부 열심히 해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떨어지면 죽는다. 저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녀한테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주로 있지요. 뭐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고 복음을 알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 잘 드리도록 뭐 주로 기도 수첩해라, 뭐 예배 잘 드려라, 뭐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해라. 특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머리 나빠진다. 정말 머리 나빠지는 순간이 최고의 거짓말하는 순간이다. 뭐 이제 그런 잔소리, 그런 훈계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라. 뭘 하든지. 그리고 깊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훈계를 많이 했는데, 어머니의 잔소리는 주로 뭘까요? 아니, 어머니의 법은 주로 뭘까요? 주로 이제 잔소리죠. 똑바로 앉아라. 반찬은 이거 먹어라. 뭐, 야, 옷은 이렇게 입어라. 머리는 왜 그렇게 했냐. 야, 이거 발라라, 저거 발라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잔소리들 많이 나갑니다. 나가려 그러면 이제 검열이 들어오죠.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뭐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엄마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잔소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싫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딱 하려고 이제 책 펴고 책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공부해라 이러면요. 그때부터 공부가 하기가 싫어요. 희한하죠, 그거. 아니,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난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공부하기가 싫고 공부도 안 되고. 참 이상하지요. 그게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인데 그것을 네가 떠나지 말고 그걸 네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 잔소리를 듣고 그 아비의 법과 훈계와 어미의 법을 듣고 그걸 견뎌내면서 자녀들이 쭉 자라서 잘 통과를 하면 그것이 어느 날 그 친구한테요 인격과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매일 똑같이 들어보세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손에 크거나 할아버지 손에 크거나 아니면 편부모에게 키워지다 보니까 부모가 잔소리할 시간 자체가 잘 없어요. 자녀들의 삶도 잘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대충 교육기관에 맡겨놓고 그냥 열심히 돈으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잔소리 없이 아이들을 주로 키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또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 혼자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아니면 주로 이제 대학생 때 주로 이제 학교 성적 따라서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부모를 떨어집니다. 그럼 그럴 때 혼자 지내면서 이제 내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잔소리를 더 이상 안 듣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혹시 기준되어져서 나의 인격 되어버리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이요 잘 감사함으로 통과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인격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그게 어느 날 그릇이 되어져요. 이거 통과 못하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배우자의 잔소리 못 견딥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을 못 넘어서요. 또 이거 못하면 교회와 사회에 기본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질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는 친구들, 부모 잔소리를 못 듣고 자란 친구들입니다. 인간관계를요 깊이 잘 못 맺는 친구들, 그런 이유가 전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부모의 잔소리와 훈계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걸 이겨냅니다. 그나마 또 남자들은 군대 가서 그나마 또 한번 통과를 해요. 요즘은 또 군대 생활도 쉽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과해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모와 떨어진 랩런트들의 인격이 이게 이제 아무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느 날 요즘 세대와 똑같이 MZ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이요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만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 아이들 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랩런트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와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전화는 받습니다. 대학에 이제 강릉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저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하면 이제 처음 전화니까 선배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다가 이 지역의 목사님이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수신 차단을 해놓는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관여 안 하겠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내기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세계대학 수련회 가면 지부별 모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새내기들이 이제 거기 옵니다. 그럼 오면 제가요 첫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한 학기만 내 전화를 받아다오. 두 학기도 필요 없다. 한 학기만 내 전화를 받아다오. 그리고 5번만 나를 만나다오.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5번만 나를 만나다오. 5번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싫거든 그 다음부터 전화를 받지 마라.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아이들이 요즘은 관계 맺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든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데 올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싫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예전엔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왜 땅에서 잘 되는 것이며 이게 왜 내가 장수하는 길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가.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하고 또 장수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굳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겠구나.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럽니까? 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잘하면 그 자녀를 이렇게 장수하도록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거는 아멘 세게 안 하시더니 뒤에 거 세게 하시네요. 앞에 거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할 때는 뭔가 모르게 아멘이 좀 약간 힘이 없었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예, 확실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에 보람을 느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내 자녀 자랑스럽다. 이 정도면 내 자녀 부끄럽지 않다. 어디 가서 부모가 요즘 자녀 뭐 합니까? 했을 때 정말 내 자녀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인 것입니다. 근데 내 자녀에 대하여 뭔가가 말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사실상 이미 나는 불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딱 언약을 잡으세요. 나는 성공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플랜을 말하세요. 부모님에게 소통하세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잘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가 복음 처음 받고 나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저러다 정말 백수로 인간 무시를 못하고 이상하게 예수 믿다가 이상한 쪽으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나는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서 제 인생 지금 인도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어느 날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는 제가 그래도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저를 쳐다보실 때 우리 아들 서목사 이러면서 그래도 저를 이제는 안아주시고 안심하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근래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형님과 제가 그래도 반듯하게 가정 잘 이루고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딱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성공하겠다. 반드시 내가 성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내 인생 살아가겠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되어지시면 이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는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고 있었던 모든 그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가문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역사하고 있었던 귀신의 세력, 악한 영들, 그리고 그 흑암의 이 줄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것이 멈춰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정말로 붙잡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거 딱 스탑이 되어집니다. 당장 내가 그 여파로 우리 가정이 막 일어나는 건 없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요,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그 문제가 스탑이 되어진다니까요. 가문이 완전히 멸문으로 저희 집안은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스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밑바닥이 없이 이제는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작이 언제냐? 내가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지옥 가 계신다면 그 부모님의 소원은 내 자식은 여기 안 오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천국 가 계신다면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은 뭘까요? 내 자식도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 영원한 효도가 뭐냐? 내가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의, 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시작이 내가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드리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벌써 그 고백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시작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부터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문의 내 인생 속에, 내 가정에 세워지는 순간이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열고 닫히는 모든 축복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많은 배경들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 배경 안에서 그 한 대, 두 대, 세 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요셉의 시간표에 와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터지면서 요셉이 한 시대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1대, 제가 2대, 저희 자녀들 3대, 이제 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4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5대, 6대, 7대, 이렇게 내려가지면 과연 어떤 후대들이 올라올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대째 예수 믿은 가정과 또 전혀 예수 안 믿은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여러분 설교 때 몇 번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 계속 믿은 이 가문 안에는요, 대통령 나오고 뭐 상하이 의원 나오고 웬만하면 교수고 웬만하면 의사고 변호사고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전혀 안 믿는 집안, 범죄자, 마약 중독자, 뭐 그런 사람들이요,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성공은 내 마음대로 사실은 되는 게 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축복이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를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 저주재앙을 스톱시키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마음에 딱 결단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참된 효도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꼭 깨닫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누가 이해되냐면 부모님이 이해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아,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상처 났었던 거, 혹시 부모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던 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하여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은혜가 복음 안에서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제가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5대 이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살았는데 치유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제가 저희 부모님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체질이 안 그래요. 체질이 정말 부모님께 사랑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 목회자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렘넌트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다면 정말 다른 은혜가, 다른 증거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복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을 드디어 누구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전달하시는 겁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데요? 아니에요. 누가 더 잘 믿느냐?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믿습니다. 뭐든지 어릴 때 배운 것이 진땡입니다. 나이 먹어서 배우면 서러워요. 뭐든지 허술합니다. 빈게 너무 많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복음 누리면 부모님들을 완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내가 누리는 복음 전달해 주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간혹 큰 소리로 포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씩 말을 해주면 전쟁이 끝입니다. 부부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데 저희 자녀들이 한마디 해주면 간단하게 끝나요. 아, 그래서 렘넌트구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정말로 갈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올바르게 딱 서서 중심 잡으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희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이 복음 반드시 전달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복음 누리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걸 마음의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왠지 압니까? 부모님들은요, 늙어갈수록 늙어갑니다. 익어가시는 게 아니라 늙어갈수록 그냥 늙어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힘도 떨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날 왜 안 데려가시나, 더 살 소망이 없는데, 이러시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복음을 더 누리시면 되는데 복음을 잘 못 누리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축복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면 그런 소리 잘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불효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도록, 복음 안에서 더 감사하시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시면서 책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도 같은 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낳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그런 환경,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또 부모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언약 주신 그대로 잠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참된 효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가정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마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 안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의 위치와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치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후대들, 또 우리 자녀된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의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복, 이 부모의 잔소리 교육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격과 그릇을 갖추는 일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족gem에 오르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복음을 누리고 더욱더 복음 안에서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문의 저주 하나님의 오늘부터 끊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잠되게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자자손손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복음 안에서 내가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부모일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더욱더 아버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이제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전달하며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아버님이여 정말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부모에게 더욱더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해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축복 안에서
정말로 가정과 가문이 온전히 회복되어져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된 자 여호와의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하였사오니 우리 자녀된 자들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 여정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음 더욱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그릇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님과 화목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의 심령의 행복과 만족과 감사할 수 있는 여정이 될 만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부모님께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문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주신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